제가 1절,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우리 교독할게 14절까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한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줄때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을 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민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근데 이제 아마 이번 주 음원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민수기를 읽을 때 민수기는 민수기 1장서부터 읽는 게 아니고 민수기 9장서부터 읽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와요. 시내산으로 오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9장 1절 이 말씀 유월절을 지키고 백성들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민 셀수 그래서 민수기인데 그래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시내산에 있으면서 1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했느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왜? 1년 됐으니까.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임의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한 기일이 있고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지켜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율례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부정했던 자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도 다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얼마 전에 지났던 구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정. 근데 이 구정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새해가 됐다는 의미에서 이제 아랫사람이 윗분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윗분들은 아랫사람을 향해서 요즘은 좀 그런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잖아요. 새해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매년 반복이 되어져요.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절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강팍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생명, 첫째 되는 것이 동물이 됐던 사람이 됐던 전부 다 죽음의 사자 죽이고 그런데 지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뛰어넘어서 그래서 첫 것들이 다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것을 기념하여 절기로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유월절의 정신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그 대대로 지킬지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유월절은 지금도 지켜져야 되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지죠. 근데 여기서 기념하고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단어가 뭐냐면 늘 마음에 간직하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늘 기념하여 우리의 마음에 늘 생각하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잘 이렇게 효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부모님에게 효도가 가능해지냐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낳으셨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길러 주셨는지 이제 생각이 들 때 그때 부모님이 나를 낳아 주셨을 때 정말 고생하셨구나. 부모님이 나를 기르실 때 너무 애쓰셨고 수고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떨 때 보면 신앙이 뜨거울 때가 있고 차가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냐면 그 신앙이 나태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소멸되어져 갈 때에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감격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지 아니하고 기념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사라져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벌레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뭐냐면 피예요, 피. 그래서 이렇게 피를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이러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전율이 그러니까 그 보혈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요, 믿음의 생활을 정말 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예. 이 신앙,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나를 붙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형식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볼게요. 30장 13절을 보시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세. 그러면 이 성전세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계수하잖아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런데 이렇게 계수를 했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값을 치르고 나왔어요. 어떤 값을 치렀냐면 지금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첫째 것들, 장남은 전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발름을 통해서 생명이 보존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냐,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명에 대한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그 속전이 뭐냐면 반세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후에 예수님 당시가 되어지면 이것이 성전세가 되어져서 이 돈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돈들이 쓰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이 세겔이 어떻게 드려지냐면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세겔의 모양이에요. 근데 동전이잖아요. 동전인데 저 앞면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헬라의 그 헤라클레스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지금 독수리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이게 이제 성전에 드렸던 돈. 이거는 시장 이렇게 로마의 화폐가 아니에요. 이거는 밖에서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이건 오직 생명의 속전으로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는 돈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만들어진 데가 어디냐면 두로예요, 두로. 오늘날의 시리아. 그래서 이 두로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두로 세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성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세 왜 낸다 그랬죠? 성전세. 속전. 내 생명을 구해내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내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하는 은혜 때문에 성전세를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전세를 내면서 그 성전의 얼굴을 보면 헤라클레스, 반신반인. 여러분들 헤라클레스 그 헬라의 그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돈을 성전에다 내고 있으면서 아무도 변화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드리고 있는 동전. 그러면 십계명에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것들의 형상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속전하는 동전으로 지금 우상 숭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드리면서도 아무도 가책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날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감격이 사라지니까 우리들 안에 무엇만 나면 형식만 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성경은요, 이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근데 이 예배가 그냥 빨간 날, 일요일, 주일, 그래서 내가 형식적으로 이곳에 왔다면 한 번쯤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온 예배가 아니라 내가 종교성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의 그 종교성 행위로 나왔다라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우리들에게 무섭게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1장 11절이에요. 이사야 11장 1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식으로 너희의 그 많은 예배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너희들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기뻐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 근데 나는 너희들을 보면서 이 예배당에 와서 눈도장 찍고 가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말라기서에서는 얘기해요.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1장 10절을 보시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헛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양해문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나 정말 지긋지긋해. 그래서 누군가가 양해문교회에 문을 닫아버려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끔 이 예배당에 발만 디디지 못하게끔 하고 싶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한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가 잘못하면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오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요. 내가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린다는 이거. 그런데 이것이요.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없으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당에 참석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헌금을 드렸다는 이것이 내가 믿음의 생활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됨, 우리의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나타나냐면 오직 열매로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내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하여서 사과가 열릴 때에 내가 비로소 뭐가 되냐면 사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 속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과 우리가 사랑합시다 라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씩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이럴 때는 이제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며 삽시다. 그랬는데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는데 누군가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사랑하며 살자고 설교했는데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미 그것은 정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외친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와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지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형식만 남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지식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있어요. 한번 부천에 있는 큰 교회예요. 한 1만 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 근데 이제 그 앞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 혼자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분이 이제 과외를 하고 계셔서 학원을 넣겠다고. 그래서 학원을 넣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직분자이신데 그 교회를 다니신다 그런다고 다니시는데 이 학원을 이제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무슨 교회 앞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모님이 오셔서 이 교회에 등록하면 많은 학생들이 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 인간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주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들의 신앙은 형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들이 주님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이 사건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유월절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간이 뭐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봐보세요.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3절에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는데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정한 날에 지키는 거예요. 또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례와 규례대로. 이 율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법규대로. 그리고 규례라고 하는 말은 법령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에 임의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법령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에게 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그대로 이것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지금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어요. 그 돌에 맞은 골리앗이 넘어져요. 다윗은 칼이 없죠. 그래서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가지고 그를 찔러서 해치고 죽이고 승리했다. 와!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모든 인생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부여잡고 나가자.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시작되는 17장 1절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17장 1절에서부터 한번 갈게요. 보세요. 17장 1절. 네, 17장 1절이요. 없으시면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17장 1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17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보고 싸우고자 하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고서 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사울과 2절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서 전열을 벌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절에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섰죠.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소개하냐면 골리앗을 소개해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골리앗을 소개하는데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돋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셨죠? 어떻게 싸움을 돋았어요? 야,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한번 나와봐. 나하고 싸워보자. 헤이구 쪼다 같은 놈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모욕하잖아요, 막. 그죠? 그런데 지금 그 골리앗이 그렇게 싸움을 돋을 때에 골리앗에게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냐? 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와, 우리가 이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가 어디 사람인가 한번 봐보세요. 가드.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들. 자, 성경 한번 더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11장. 여호수아서 11장. 여호수아 11장 21절. 보시면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자, 여호수아 11장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복하는데 정복 전쟁인데 11장 21절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침멸하여 바쳤으므로 22절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누가 없다?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얻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디에만 있어요? 가사, 가드, 아스도. 그리고 전쟁이 끊어졌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전부 다 멸망시켜라 이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전쟁이 끊어졌는데 전쟁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그냥 넘어가지만 어디에 가사, 가드, 아스도에서는 아낙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근데 왜 전쟁이 끊어졌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죠. 별 볼 일 없었던 거예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쟤네들이 나한테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어. 근데 여호수아 장군의 전쟁이 끝나고 600년이 흘렀어요. 600년이 흘렀는데 그 가드에라는 곳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지금? 골리앗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여서 가드에 있는 아낙 사람을 전멸했다면 골리앗은 이 땅에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다윗과 같이 외쳐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더 이상 찾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가사가 어떤 장소예요? 여러분들 힘이 가장 셌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 중에 삼손.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히고 건물이 무너져서 함께 자폭하죠? 자살하죠? 그 사건이 왜 있었죠? 가사의 트릴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사에 있었던 데를 전부 다 멸망했다면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두 눈이 뽑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스돗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겨서 유린당했던 곳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아스돗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했다면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다 안 빼앗겼다? 빼앗기지 않았죠.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었어요.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의 사사의 눈을 뽑아 죽이기를, 그리고 나타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좌소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법궤를 빼앗아서 조롱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것뿐만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명령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아요. 살려줘요. 그죠? 근데 나중에 역사가 흘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 1차 귀환을 해요. 근데 이쪽 바벨론 땅에서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사건. 에스더 누구예요?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건. 아각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말렉의 왕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그 당시에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면 에스더 사건은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몰라.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에게 말해요. 네가 선악과를 닦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와에게 물어봤을 때, 뱀이 물어봤을 때 여자가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말을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시잖아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항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임의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그 성경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 안 따먹어야 돼.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변질된 것들이 따먹게 됐고 보암직했고 유혹당해서 결국에는 오늘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멸망시키라고 했을 때 멸망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정도는 괜찮을 거야. 무슨 영향력이 있어. 근데 결국에는 그 영향력이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9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순종을 못하느냐. 그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았던 소년이 있었다 그래요. 그날도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산으로 이제 등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산이 험하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얘야, 절대로 깊은 곳으로 가면 길 잃어버리니까 가면 안 돼.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해가 졌어요. 어두웠죠. 소녀는 마을로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여기저기 가더라도 어리니까 길을 찾지 못해요. 이 아이가 마음속에 두려움과 후회가 막 다가올 때에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아저씨가 내가 너를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내가 가는 길을 보고 잘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저씨가 가는 뒤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집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아이가 왜 길을 잃어버렸죠? 내 스스로 깊은 곳에 가도 찾아올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을 때 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길을 찾아오죠? 낯선 아저씨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아저씨를 따라가고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순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우리 나름대로 방법론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62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 28장 6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학자들에 따라서 300만까지도 얘기를 해요. 300만이면 안산과 시흥을 다 합친 한 3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죠? 거의. 이렇게 많은 인구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잖아요. 역사를 보면. 불순종 그러다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학자들은 이스라엘에 인구가 몇 명 있었다 그래요? 2만 명 있었다 그래요. 2만 명. 학자들이 얘기할 때 적게 잡아서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100배가 인구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 인구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숫자가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물질로 따져볼까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물질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의 물질이 얼마 되지 않는다. 행복으로 얘기해 볼까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행복이 충만할지라도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갖는 행복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모래를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다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고 역사는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1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표어가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 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구원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내가 지키겠다고 애쓰는 가운데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임의적으로 내가 해석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1년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내가 밭에 나가서 삽질을 해요.
삽질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퍼 날른 흙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포크레인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몇 번 뜨면 내가 하루 종일 삽질한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한 번 뜬 게 훨씬 더 큰 거 믿으십니까?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도전이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 여기 아직 십자가는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구경을 할 때는 뭐예요? 더하기라는 거예요. 더하기. 그런데 이 십자가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십자가를 내가 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쥐게 되면 십자가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된대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십자가를 펼쳐놓고서 내가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은 200만 원인데 이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곱하기가 되면 100 곱하기 100은 10억이 된대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깨에 짊어져서 실천되어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때문에 야, 이 말씀 지켰더니 이런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간증해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지금 말씀드렸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 것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10장 아니 10절 9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그러나 너희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이거 너무 의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거룩을 강조하셔요. 그래서 부정한 자는 진 안에 들이지를 않으시잖아요. 부정하면 다 내쫓잖아요. 왜? 거룩을.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뭐라 하냐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 내가 지금 부정했어요. 죄인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열애시키시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정할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유월절이 오늘날 신약으로 오면 저는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를 저는 믿어요. 보세요. 성경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있어도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왜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이 아닌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6일 창조.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는 완전하여서 7일째 쉬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 예배, 주일 예배 순서 위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창조와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고 안식일 날 쉬셨네. 일곱째 날 쉬셨는데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럼 이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의 은혜를 그래서 하루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이 하루가 더 필요해서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래서 8일이 주일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쓸 때는 항상 재창조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할례를 받을 때 며칠 만에 할례를 받죠? 8일 만에. 자, 문둥병에 걸렸던 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하다라고 얘기할 때 몇째 날? 8째 날에 선포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생명의 창조이기 때문에, 새 창조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해 볼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위해서 8식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어졌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셨다 할 때 7식구,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떠오르지만 이 단어가 뭐냐면 옥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8번째라고 하는 얘기예요. 8번째.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8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번째 되는 노아를 구원하시고요. 원문을 보시면 왜 이 단어를 쓰시냐면 8일은 재창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백성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안식일을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성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요. 끊어지리라. 여기서 이 끊어지리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뭐냐?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라트. 이 카라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언약을 잘라버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약을 잘라버리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는데 세상이 점점 타락해서 나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벽돌 가지고 바벨탑 쌓아놓고 하나님 없이 우리 바벨론 제국 만들 거야. 이렇게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이들이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언약을 하시죠. 시내산 언약. 이들이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요.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아버지 세대는 다 실패했단다. 너희들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 너희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이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모압에서 언약을 맺어 주셔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옛날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않으면서 유월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백성 중에서 언약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맺었던 언약을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언약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와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인생 속에서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셨던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임의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대로 말씀대로 법령 따라 지키셔야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지켜내지 아니하면 그분과의 관계는 끊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씀대로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